고강진입사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구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가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미아가를 낳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행동이나 인지와 같은 영역에 크게 영향받는 것을 사회심리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거나 모방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모델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성격이나 사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금묵자흑, 또 근주자적과 같은 말처럼 자신이 인지할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모델링의 과정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 지혜와 함께 또 지혜와 가까이 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모델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와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지혜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신령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살피면서 지혜와 가까이 동행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혜를 얻고 또 지혜와 함께하려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사주죠. 소설이나 백과사전, 또 혹은 사회나 역사, 또 과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 그런데 그런 책들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위인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인들이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을 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늘 부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친구 잘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잘 만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 잘 만난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또 어떤 친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그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격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남은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강남이 아니라 중국의 양쯔강 남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친구가 좋으면 먼 곳이라도 힘들지만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표현을 하게 되죠. 친구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단 친구 문제뿐 아니라 내 주변의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서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늘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에서 회의감에 빠져버리고 교회 비판하고 시험 든 사람들, 심지어는 그런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들, 만나면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 인격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인간관계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삶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또 건강한 믿음 공동체와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여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은 바른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 얻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선한 이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와 함께할 때 성경은 자손에게까지 선한 복이 이어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지혜를 따르는 것, 그것은 당사자에게 소중한 복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손 대대의 복을 잇는 일임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지혜로운 길, 악한 길을 선택하는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자녀 세대가 그 신앙 물려받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라든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든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나 또 솔로몬 이후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의 세대의 악함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나의 신앙이 내 주변 또 이웃에게 또 자녀들에게 영향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자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따른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백성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를 선택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과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롯을 그 악한 소돔성에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섬기는 복과 은혜가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까지 하나님의 복을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자손들이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도록 경험하도록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따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지혜와 함께할 때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 세상의 논리로 따져본다면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한 일, 편법을 쓰면서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이 더 배부른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인, 지혜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오히려 포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배, 이 복부가 줄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배는 결코 육신의 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충만함까지도 포함하는 말인 것이죠. 육신의 배는 불러도 영적인 배는 허기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배는 줄일지라도 영적인 배가 만족함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오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셨는가 하고 제자들이 수근수근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특히나 전체적인 이 팔복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에게 복된 존재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채우시는 이 온전한 만족을 기대하면서 지혜와 함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너데니얼 호손의 작품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어니스트가 사는 마을에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었죠. 큰 바위 얼굴과 닮은 훌륭한 사람이 마을에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니스트는 늘 이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동경하죠.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또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4명의 인물, 즉 재력가, 또 장군, 정치가, 시인과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엔 이 사람들이 다 큰 바위와 얼굴과 같은 사람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이상적인 사람을 기대하면서 평생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면서 삽니다. 사람들은 노년의 어니스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니스트는 정말 큰 바위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모델링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할 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대로 자손에게 복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자의 배를 채워주시고 온전한 만족을 주심을 믿고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길을 걷는 지혜와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부패하고 또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지혜의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삼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지혜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까이 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며 지혜로운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배만 채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믿음의 모습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